네, 욥의 괴로움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항변의 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 앞에서 이제 자신이 불평을 토하겠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있는 괴로움을 그대로 표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거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어찌 친히 창조하신 자를 이제는 학대하고 멸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나 받을 재난을 자기에게 당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을 들춰내실진데 어떤 인간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친히 창조하신 자를 은혜로서 돌봐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를 관역으로 삼아 고통을 퍼부으시는 그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 친구를 욥의 앞으로 보내사 그들을 군대처럼 자신을 공격하여 쉴 새 없이 포화를 퍼붓도록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번갈아 가면서 욥을 단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16절에서 욥은 말합니다. 만일 욥이 숙이고 있던 머리를 들고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변호할라 치면은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자처럼 달라들어서 자신을 사냥할 태세를 보이시고 또 두렵게 만드신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마지막 개에서 욥은 더 이상 살 힘이 없다고 아뢰입니다. 우리가 이 욥을 옆에서 마치 지켜보는 것 같은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 어찌하니 그렇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그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흑암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지만 지금 이 모습보다는 낫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간청하기를 부디 자신의 이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 죽음이 이르기 전 잠시만이라도 평안함을 주셔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욥은 정말 까닭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기까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볼 때에 욥은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기까지 이르렀다기보다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하는 탄원의 소리로 봐야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거듭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가혹하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마치 하나님은 의인을 학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악인에게는 빛을 선하게 비춰주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질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욥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항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묻고 있는 말은 역으로 바꿔서 생각할 때 여전히 하나님을 아직은 신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욥의 말보다 여전히 욥의 심정은 어떤 마음인가 조금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냥감 몰듯이 하시면서 친구들을 통해서 군대처럼 계속해서 포화를 퍼붓는 공격을 이어가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계에 다다른 욥입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을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생각이 이제 선을 넘어가야 하느냐 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만 사랑하실 작정이신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이 선을 넘어서 내가 이제 너를 그만 사랑한다, 내가 이제는 너를 대적하는 자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넘어가신 것은 아니십니다. 욥으로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랑을 거두신 것은 아니실 것입니다. 이제 적으로 돌아선 것은 아니실 것입니다. 경계선에서 넘어가서 하나님의 이 성품마저 의심할 수 없기에 욥은 여전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욥은 죽음을 생각하기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모태에서 그때 죽었더라면 바로 무덤으로 들어갔을 텐데 어째 하나님께서는 이 생의 삶을 살게 하셔서 이런 모진 고통 속에서 마침내 지금 내가 죽는 그런 존재로 왜 이렇게 만드시냐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끝나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면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항변 속에서 욥은 지금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옳습니다. 욥은 지금 모든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침내는 하나님의 성품마저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를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마저 의심할라 치면은 아직은 그 사랑마저 의심할 수는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설적으로 참 신앙인이라면 마침내 느끼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전히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나를 돌보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욥은 극한의 항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전히 거기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욥이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 항변하는 것을 읽고 대하면서 기독교 철학자 중에 죄렌 키에르케고르드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서전적인 진술 속에서 자신의 부친이 젊었을 때 어떻게 한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짙게 자신에게 드리워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자라고 했을 때 이 철자라는 한문이 입구자에 도끼 근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끼를 입에 댄다는 표현이 거기 있는데요, 무엇을 말합니까? 입을 꾹 다물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곧 철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깊이 하나님께 대해 묵상하며 그 사상계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부친은 그에게 말합니다. 그의 부친의 젊은 날 양떼를 치면서 그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너무나 괴로워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항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요. 오늘 욥은 선을 넘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키르케고르의 부친은 선을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선을 넘는 그런 말들이요. 그래서 그 어둠이 짙게 키에르케고르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깊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철학자의 길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욥도 비슷한 위치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위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신앙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배후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